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모였는데 오늘은 좀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시험 기간이죠. 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집중했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제목을 심판의 묵시록, 제목은 우리 주보에 안 나와요. 저는 항상 제목 붙이거든요. 심판의 묵시록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묵시록이라는 제목을 정한 거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는 영화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딱 쳐봤는데 2000년도 1998년인가 2000년대 다시 리믹스가 돼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도 아침에 일부 때문에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봤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곳에 계신 분들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정말 놀랍게 알리는, 그러면서도 전쟁 가운데서 인간적인,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아무리 미국이지만은 아무리 자기의 나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라는 것을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전쟁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반전 영화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죠. 오늘 제가 이 나훔 2장 3장을 보면서 심판의 묵시록이라고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알고 그 심판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묵시이기 때문에, 묵시의 글이기 때문에 심판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되면 끝나겠다 생각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 바랍니다. 첫 번째, 약탈당하는 니느웨에 남는 것은 공허와 황폐뿐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수르는 한때 세계 최고 영광을 구가했던 나라입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오늘 8절 보시면은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지역 사람들이 다 이 니느웨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정말 많은 물들이 모여 있는 팔당댐에 있는 그 물처럼 그렇게 곳곳에 물들이 함께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너무나 잘 나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비참함이 더 비참하고 공허와 황폐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한 못처럼 곳곳에서 찾아온 주민들로 인해서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노략하시니, 심판하시니 남는 것은 공허와 황폐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한때 이 니느웨는 사자의 굴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두렵게 할 자가 없었어요. 12절에서 수사자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러니까 사자의 굴인데 수사자, 암사자, 새끼 사자, 젊은 사자, 모든 사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먹이들을, 사냥감을 가져왔던지 이 움켜 사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굴이 가득 찰 정도로, 굴 자체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과 온갖 약탈한 것으로 가득 찼던 곳이 바로 니느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권세가 다 사라지니 그곳 그 사자의 굴이 어디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는데 성을 지키든지 길을 파수하든지 허리를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막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수르에게 약탈했던 이스라엘 2절에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 회복하겠지만은 아수르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니느웨를 공격하러 온 이 약탈자 파괴자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고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합니다.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데요, 아수르 왕이 그의 존귀한 자들, 즉 그동안 자기의 존귀한 용사들을 이야기, 강한 용사들을 생각을 냅니다. 야, 우리 아수르 군대의 용사들은 최강 군대 아니냐. 그들을 탁 끌고 옵니다. 데려와서 생각해서 그들로 하여금 방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 대비는, 이 전략은, 이 방어책은 성공했을까요? 6절 7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너무 리얼해서 사실은 건너뛰고 싶은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왕궁도 왕족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9절에 은과 금이 풍부했고 저축한 것이 무한했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남는 것은 공허와 황폐 그리고 파멸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세계의 수도라고 자랑했던 니느웨 주민들에게 남는 것, 오늘 허리가 아프고 또 낯이 빛을 잃고 주민은 낙담하고 낙담과 두려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요? 오늘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하는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니까 그들이 그동안 구가했던 모든 영광,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병거들이 살라 연기가 되고 젊은 사자들은 칼로 그냥 망하게 되고 또 노력하는 것은 땅에서 다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막 전령들을 곳곳에 파병합니다. 빨리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그들이 철저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를 비롯한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남는 것은 공허와 황폐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 멸망뿐이었죠.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오고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남유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절에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다릅니다. 니느웨는 여전히 뭐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요나 시절 때 한번 그들을
또 용서하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금은보와 저축고 화려한 왕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최고의 절정기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거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니느웨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동경합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저렇게 누려보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자굴에 모여있는 수사자, 암사자, 젊은 사자들이 함께 잡아온 고기를 마음껏 찢는 모습, 이것을 사자가 아니라 사람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막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지내는 이런 모습들 안 부러울까요? 부럽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은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야, 나도 저런 영광 한번 가지고 싶다.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더 악랄하게 약탈했고, 더 강력한 군대를 꾸렸고, 더 강렬한 무기로 무장하고, 더 빠른 군대를 양성하고, 더 효과적인 군사작전으로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황폐와 공허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수르가 그렇게 했고,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그 길로 갔어요. 아수르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였고, 강한 나라였고, 강하게 약탈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지배했죠. 그러나 그 결과 바벨론도 결국 우리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면 구약의 바벨론이든 신약의 로마 제국, 신약의 바벨론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악의 대명사 아닙니까? 왜요? 철저히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과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애쓰지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대적이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면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황폐와 공허와 파멸로 끝날 헛되고 헛된 것들만 남게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썼던 이 전도서의 결론이자 오늘 이 나훔 2장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은과 금을 구하고 저축고를 높이고 또 아름다운 기구를 가지고 마련하고 수많은 것을 약탈하고, 그래서 사자의 굴처럼 모든 것을 구가해 보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 구가했던 영광이라면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이 되셔서 그것을 불어버리고 그것을 파멸시킬 때 남는 것은 뭐라고요? 공허와 황폐한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니느웨에게 남는 것이 공허와 황폐한 뿐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 황폐, 공허, 파멸로 끝날 이 땅의 부귀영화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어쩌면 이 장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모든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좋은 것을 가질까, 이게 나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욕구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서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상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하나님 대신 이것들을
자리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이 되는 것이고 오늘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 니느웨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면서 목표를 삼고 내 인생을 마쳤을 때 제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대신 어떤 부귀영화나 은과 금이나 저축고나 아름다운 어떤 기구, 그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로 딱 정화시킬 때 다 사라질 것이고, 남는 것은 벌거벗은 이 몸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어디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셋 중에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니느웨는 제 값을 그대로 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많은 막 채찍과 병거 소리와 뛰는 말과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시체로만 넘어가고 전우가 전우에 정말 시체를 어찌할 수 없는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상상이 되죠. 지금 굉장히 묵시적 기록이지만은, 묵시적 표현이지만은 굉장히 리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나라, 도둑질과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고 피가 만연한 도성, 거기에다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여러 나라를 미혹하여 함께 바로 이 음행의 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로 빠지게 만들었던 나라가 니느웨이고 아수르였고, 아수르 수도 니느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왜 화를 당하고 왜 이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죄값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1장에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 때문에 복수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원수라고 무조건 심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의로우신 그 성품의 근거에서, 그 기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사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지옥의 묵시록이 바로 5절부터 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NIV 성경에 보면은 2장 13절에서 표현처럼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네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고,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들에게 보일 것이고,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했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려 하리라. 얼마나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치부가 다 드러나고 온갖 추태와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무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너무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이 예언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보면은 너무 이렇게 성폭력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열국을 정복하고 살육하고 착취했던 니느웨가 이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경험하고 전우의 시체를 넘어가는 아픔을 그들은 똑같이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추태,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벌거벗음 무사람들에게 보여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니느웨의 부끄러움은 한마디로 어떤 누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부끄러움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자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 그대로 치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이죠. 금과 은, 저축한 것,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다라고 2장 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이것을 취함에 있어서 그들이 썼던 전략이랄까요? 이런 방식들이 다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처럼 또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였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녀예요. 아주 미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분은 음녀입니다. 음녀. 몸을 파는 창녀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음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강하고 권력과 능력과 매혹감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싹 쏠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과 사람들을 음행으로 이끌고 미혹하게 하여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포악과 거짓으로 속이고 남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도 뭘 추구하는 거예요? 더 많고 더 크고 더 럭셔리하고 더 좋고 그것을 끊임없이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마음을 온전히 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면서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당하는 이 단초가 바로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조금 우리 기준을 프리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정말 더 경건하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옛날에 캠퍼스에 있을 때도 옆에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분들은 엄청나게 큰 메가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담론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이렇게 외치는데, 큰 윤리에 대해서는 외치는데 작은 윤리 되게 소홀히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심판을 어쩌면은 하나님께 심판할 수 있는 단초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 거짓과 포악과 탈취, 음행 저지르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육체 정욕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사는 결과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포악과 거짓과 음행이 뭘 낳는다고요? 부끄러움과 벌거벗음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 이거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니느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혹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자꾸만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일삼으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자꾸 추구하고 있는 더 좋은 것과 더 큰 것과 더 럭셔리한 것과 그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방식이 아닌 다른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추구하다가 결국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벌거벗음이 될 수 있어요. 추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부끄러움은 내가 자초한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니느웨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의롭고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짓과 포악과 탈취와 같은 세상적 방법으로 계속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이것은 최후의 부끄러움으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의 저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부끄러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구경거리는 반대예요. 반대. 내가 저지러운 죄악 때문에, 내가 저지러운 음행 때문에, 내가 저지러운 탈취 때문에, 내가 저지러운 그 거짓 때문에 다 까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수르 이 느니에로부터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우리를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저 애굽의 테베까지, 노아몬까지 멸망시키고 세계 최강의 권세 중에 권세, 제국 중에 제국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그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8절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세살에 결박되었나니. 애굽의 노아몬, 애굽의 수도 테베라고 합니다. 테베가 정말 강들 사이에 이렇게 물이 둘려 있어서 바다가 딱 성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가 성벽이 되었습니다. 구스, 이디오피아와 애굽이 정말 힘이 딱 되었기 때문에 힘이 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붓은 정확히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루빔은 리비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잡혀 사로잡혀 갖고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고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모든 권세자들이 사슬에 결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들이 막 숨을 곳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2절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 나홈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이 묵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지금 철저히 막 열리고 도망치고 피난처를 찾고 철저히 막 흔들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좀 부실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흔들면은 다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익은 홍시가 막 달려 있는 이 감나무 한번 흔들어 보면은 막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장전들은 여인 같다. 여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들이라고 그동안 막 자랑했는데 이들이 힘이 없는. 그리고 성문들은 원수 앞에 그냥 활짝 열리는 거예요. 넓게 열리고 이 성문을 닫았던 빗장들은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군사적 용어인 여기에 9절부터 쭉 8절부터 쭉 보면 성루, 그다음에 방어벽, 그다음에 힘, 또 돕는 자, 또 우리 12절의 산성, 13절의 장정들, 성문들, 빗장들 다 군사력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노아몬은 테베라고 불리기도 했던 애굽의 수도, 나일 강변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지만 BC 66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였고 가장 완벽한 요새를 가진 도시였다라고 말했던 이 테베가 망했다면은 니느웨 너희들 좋다. 산성들이 있고
장정들이 있고 땅에 성문들이 있고 빗장들이 있는 니느웨, 너희들이라고 안전할 것 같으냐? 야, 나한테는 식은 죽 먹기야. 저 믹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야, 너희들이 또 노아몬을 멸망시켰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것 나한테는 식은 죽 먹기. 이거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이 테베를 멸망시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움의 메시지가 BC 660년에서 630년 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만약 660년이라면은 사실은 한 5년 전,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로서는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움을 통해서 야, 까불지 마, 이렇게 식은 죽 먹기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걸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이제 그 레고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잖아요. 레고 가지고 막 멋진 성을 만들잖아요. 성을 얼마나 멋진지. 비싼 거는 더 멋진 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싼 걸 통해서 막 만들어하고 멋진 성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장 안전하죠. 애한테는, 자기한테는 안전하고 생각해요. 근데 누나가 살짝 치면은 그냥 난리 납니다. 난리 나. 한 번은 우리 그 군대 가 있는 둘째가 미니카를 좀 미니카 해가지고 딱 예쁘게, 걔는 미니카 들고 막 이렇게 막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줄 세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줄 세우고 막 누나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곰돌이 푹 던지면은 싹 사라지고, 그러면 싸움이 나고 난리 나잖아요.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를 생각하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야, 비싼 레고잖아요. 비싼 레고.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턱 치면은 금방 이게 사실은 장난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읍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비싼 레고, 진짜 비싼 레고로 만든 우리 그걸 가지고 도미노 뭔가 아시죠? 살짝 누르면은 뭐 하루가 걸리는 도미노로 할지라도 하고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어디에 건설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닌 모래 위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노아몬이고 니느웨이고 소돔과 고모라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반석 위의 집 같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도시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도시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에게 이제 양떼들도 많고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거하고 찾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조카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래서 그의 구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할 땅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왜 그곳을 구했습니까? 딱 보니까 물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때 당시의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도 땅이 너무 비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거기가 아마 그 강에 석회가 많이 흘러서,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몰라도 눈이 집을 안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약 공장이 그때부터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그 안약을 통해서 굉장히 눈의 치료를 잘 했고요. 또 주변에서 금광이 있어서 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좋은 실크가 많이 있어서 정말 비단 옷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은 눈멀고, 너희들은 가련하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헐벗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미지근한, 그냥 그 석회물처럼 마실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하다,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건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음란하고 자신의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흔드니까 우수수 떨어지는 열매처럼 부실하기 그지없었던 바로 그들. 왜요? 그들은 산성들과 장정들과 성문들과 빗장들이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하나님의 대적이라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그냥 아무리 비싼 레고로 만든 집이라도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어떠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교회죠. 주님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우리가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는 사실은 그 안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 올 겁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이 그거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교회라 할지라도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사탄, 큰 용, 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교회는 저 광야로 피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의 삶은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런 나라들이 아주 신상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뜨지 않는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돌이 와서 떠서 돌이 그것을 쳤을 때 신상이 깨뜨려지는 순간 그때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나라를 차지하는, 온 백성들을 차지하게 만드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육시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주인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은 이 땅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겁니다. 핍박이 옵니다.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두려워서 교회의 기초를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기초를 두려고 할 때, 숫자의 기초를 두고 재력의 기초를 두고 세상의 어떤 것에 기초를 두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이미 터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터에 세워진 것은 이미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예요. 그것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녀들이라면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 대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기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초가 아니라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헛될 뿐인데, 그러므로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채 다른 것 위에 자꾸 우리가 뭔가를 쌓으려고 할 때 그것은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비참함은 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무너진다면은 나중에 값을 당한다면 죄값이다 그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디에 우리의 기초를 줘야 될지,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로 계속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묵시록은 회개를 위한 묵시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홈은 모든 산성이 무화과처럼 떨어지고 그들 가운데 장정들은 힘없는 여인들 같이 되고 성문들과 빗장들은 원수 앞에서 활짝 열리고 불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가 자랑했던 요새들, 군사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것인가 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수리하면 안전하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게 산성들을 더 견고하게 해보면 이들이 괜찮다 이 말인가요? 물을 길어서 에워싸일 것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물도 못 마시는 기간이 3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갔던 그 마사다 거기 올라가 보니까 진짜 거기에는 막 온갖 것 다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요새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망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거기서 도리어 불이 나올 거야.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죠. 너치 새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런 대비책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니느웨가 당시에 많은 상점들과 상인들을 막 유치하면서 그곳이 정말 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된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보다 많은 막 그런 상점들과 상인들이 막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메뚜기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깡그리 털어먹고는, 우리나라 옛날에 들어왔던 무슨 자본 있잖아요, 거대 자본. 예, 우리나라에서는 다 뽑아먹고는 싹 사라지는 거죠. 왜요? 더 이상 수익이 없다, 리스크가 크고 수익이 없다, 그러면은 자본은 떠나는 것이 자본의 논리죠. 바로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대 자본은 그들이 어쩌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 착각하는데, 그것은 수익이 나오는 곳은 투자하지만은 수익이 안 나오고 리스크가 위험이 커지면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력, 권세, 통치자들, 돈 많은 사람들, 투자 전문가들, 나라의 기초가 그들이 많다고 해서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큰 메뚜기 떼들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그들의 정체를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물론 애국자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홍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곳,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곳, 먹이를 찾아 떠나는 메뚜기 떼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아수르 왕에게 도전적 질문을 던지면서 이 묵시의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심판하시겠다는 묵시의 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회개하겠지만은 콧방귀를 뀌면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는 지옥의 묵시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어쩌면은 심판의 묵시록, 이 아수르 왕은 무시했고 여전히 지금도 자기가 구가하고 있는 이 영광 여기에 심취했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또 싸워서 이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 무시합니다. 그래서 바로 50년 뒤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나홈이,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묵시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에 목자들은 자고 귀족들은 누워 쉬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백성들은 괴롭고 산들에 흩어지나 모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왕의 상처는 깊고 부상은 중하였습니다.
중한 질병에 걸려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래의 모습이지만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묵시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묵시의 글은 뭡니까? 묵시의 글은 나중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오늘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실제화될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묵시록입니다. 바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 왕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왜요? 저런 놈은 당해도 싸. 기뻐서 손뼉을 치는 모습입니다.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리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나홈은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은 아수르의 왕의 몫입니다. 대답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몫이죠. 요나서가 마무리해서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야, 네가 정말 밤에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던 저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거든. 내가 저 십몇만의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냐? 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냐? 라는 것으로 끝나면서 요나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고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냐? 지금 남에게 행패를 가하고 있는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금 도리어 행패를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추운 날씨에 얼마 전에 너무 추웠잖아요. 근데 그날 막 너무 이렇게 누가 갖다 주기도 하고 막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막 이것저것을 막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한밤중에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몇 번 가고 막 힘들고 이 안에서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부글부글 끓고 너무 고생을 했던.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또 먹으면은 특히 유제품을 제가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도 막 먹다가 밤에 그냥 엄청 고생을 하고 어저께 하루 종일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끙끙 앓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전의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모습을 상황 때문에 나를 딱 과신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미련한 짓을 저처럼 행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삶은 내일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묵시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심판의 묵시록을 무시하다가 지옥의 실제를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의 영어 제목이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가 묵시란 말이고 나우 지금이잖아요. 지금을 향한 묵시다 이 말이겠죠.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엄청난 참상과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을 만드는 것인가를 자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묵시를 무시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들이 정말 그 결과는 영혼을 얼마나 비참하게 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삶으로 답해야 될 몫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묵시록을 무시한다면 긍휼없는 심판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홈의 말씀은 분명히 심판을 보여주는 심판의 묵시록이지만 여전히 질문을 던지면서 회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더 이상 행패를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네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스스로 삶으로 대답하면서 회개를 하기 위한 그런 묵시록이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럴 때 너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야곱, 저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그들의 삶도 내가 약탈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을 야곱의 영광을 회복했던 것처럼 니느웨 너희들, 이전에 내가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다시 이런 심판의 묵시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행패를 멈추고 다시 돌이킨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회복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의 일이라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구나 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서 내가 지금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성탄절 오신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영원 복락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이라는 그런 심판을 이제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하실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기보다는 제대로 순종함으로 모두 다 회복되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 여러분이 전했는데요. 니느웨에게 남는 것은 공허와 황폐뿐이다. 니느웨는 죄값을 그대로 받았을 뿐이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묵시록이지만 회개를 위한 묵시록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비라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지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비라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비라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아비의 귀한 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비라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아벨 사람들이 여전히 니느웨를 부러워하고 니느웨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니느웨가 구가했던 그 아벨라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어버리면 아비라님 날아가고 불타버리면 아무도 남지 않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찾아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아비를 추구하고 또 찾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아비를, 그것이 참으로 아비라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초 위에 우리가 아버지 집을 건설하기보다는 모래 위에 건설하고는 그것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비를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오늘도 누리고 있는 안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이가 당하고 있는 것이 결국 죄값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며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아버지라는 안을 아버지는 그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도 세상처럼 멸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주리 주실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님 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아버지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아버지는 어디인지 분명히 점검한 가운데 아버지 잘못된 곳이라면 빨리 옮기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전을 확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아버지는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저 뒤에서 같이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다 오셔서 우리 그동안 우리 재직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예산안 결산안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 결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일 날 중국위원회가 있고요. 18일 다음 주일 날은 우리 목사님 저번에 위임 투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위임식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긴 한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냥 수요일 날 이렇게 살짝 하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몰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0일 날은 복음 설교, 그래서 우리 세미 전도 집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도하실 분들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다 좀 모시고 나온다면은 22일 날 복음 설교 듣고 우리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 25 또 우리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29일 날 C640 데이 우리 교회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 날은 우리 중국에 내년에 4월 30일부터 이제 5월 5일까지 가는데 그때 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기가 중국 팀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이 시간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테니까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주에 기대하면서 오시면 좋겠고,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목사님은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호주의 코스타로 지금 가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다 사역 마무리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도팀의 열매 12월까지 전도하고 일을 한 달은 쉽니다. 그리고 2월 첫날부터 또 다시 전반기 이제 출범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좀 여기에 복음 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보다 세상의 영광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은 저 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